3절. 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또 나오지요. 네. 그 다음 11장 30절에서 32절. 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 역사와 경륜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 다음 15장으로 또 건너가 보십시오. 15장 7절부터 9절. 그렇죠? 그냥 8절 9절만 읽을게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여기는 할례 받은 자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다가 9절 딱 가보시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어때요? 자, 정말로 로마서 전체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문제가 지속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죠. 예,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이게 그냥 심심해서 툭 어쩌다 튀어나온 말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 구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도 죄인, 이방인도 죄인. 그래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이제 그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부활하신 그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건. 그래서 그 똑같은 죄인이었고 똑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뭐다? 더 이상 남남이 아니다. 하나다. 그래서 그 15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드리는 그 종말론적 예배로 실천편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12장 1절 2절에서 몸으로 드리는 사한제사 예배 이야기로 시작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종말적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윤리의 실천 부분을 클로징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주제문 2. 2는 자, 로마서 또 다시 1장 17절 와야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로마서의 주제 어구가 될 만한 아주 중요한 어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죠. 사실 마틴 루터도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예, 루터가 원래 생각했던 하나님의 의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떠올렸어요. 하나님 의, 그러니까 죄악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뭐 하시는?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는 루터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었지요. 그러다가 그가 시편과 함께 이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이 의가 그 의가 아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선물하여 주시는 그 의, 그래서 의롭게 된 그 상태, 아니면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그 선물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내고 있다. 그 말인 것을 그가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라는 용어가 로마서에서 여러 차례 사용되고 있어요. 특별히 3장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연구에 들어가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또 이미 아시는 분들이니까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결국은 두 가지로 모아지죠. 하나는 지금 말했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그 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일컫습니다. 루터가 깨달았던 진리였죠.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예. 로마서에서 말하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ጼ데크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언약 관계를
상정하고 하는 말이에요. 언약을 맺으면 두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수립돼요. 그래서 그 관계가 맺어지면 쌍방 간에는 책임과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관계에서 주어지는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때 뭐 하다고 말합니까? 의롭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되려면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언약 백성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지키시고 성취하실 때 하나님은 의롭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려면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때 의로운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역사는 인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한 자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키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의 최고 극치가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지만 또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했겠지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침내 지키셨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제가 시간 관계상 구절을 다 찾지는 않겠는데요. 구약 성경의 시편이나 이사야서나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행위를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로 표현을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대하여 하셔야 할 그분의 일을, 책무를 뭐 하시는 거예요? 다 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행위는 의로운 행위라고 구약 성경에 매우 많이 나옵니다. 시간이 있으면 그것도 구절 다 찾아보고 확인하면 좋겠지만 이미 또 그 정도는 아신다고 제가 믿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도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그분의 의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로마서 3장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할 때 그 지금 몇 절이죠?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하심도 나오고 하는 구절이 있죠. 아, 거기다. 오케이. 가령 3장 7절을 보십시오. 3장 3절도 보시고, 자,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여기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나오죠. 이 어구를 문장으로 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거예요. 그 다음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여기 하나님의 참되심을 문장으로 풀면요,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 맥락에서 또 하나님의 의가 나오면 이 병행 구절 안에서는 같은 해석 원리가 작동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 이 말은 뭐야?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의를 로마서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또 다는 아니에요. 또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만 언약적 신실하심만 얘기하고 우리가 개신교가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루터가 깨달았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로서의 의는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틀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21절 22절 보십시오. 3장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의의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함께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외에도 이제 빌립보서라든지 다른 또 바울 서신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시는 그 의 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구절들 많이 있죠. 또 뭐 이사야서에서도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뭐 이런 표현들도 있고요. 자, 어찌 되었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데 이것에 대한 주제문에 대한 부연 어구가 뭡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예, 이게 이제 또 굉장히 논쟁이 많았던 구절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그래서요, 주석서를 읽어보면, 예, 저도 뭐 로마서 주석은 한 40권 가까이 읽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이 믿음에서 믿음이 뭐냐? 구약의 믿음에서 신약의 믿음으로다. 또 목사의 믿음에서 성도의 믿음으로다.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다. 뭐 5만 가지 얘기가 다 나오는데요. 가장 보편적이고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 지지를 받는 해석은 대략 두 가지로 모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의미인지를 알려면 바울이 뒤에서 인용하고 있는 그 하박국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그 맥락에서 내가 말한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하박국 2장 4절이 갖는 의미가 또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예요. 맞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믿음으로 믿음에 이거 가지고 한 2시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결론만 내리면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죠. 여기 믿음이란 말은 그 신실함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쓰이는 단어예요. 번역이 돼요. 그래서 하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건 믿음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기원과 관련해서 보면요, 믿음으로부터 믿음의 즉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사람의 신실함으로. 뭐뭐에서 할 때 에크가 쓰였어요. 전치사 에크. 그거는 기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뭐뭐로부터. 그 다음에 뭐뭐로 할 때는 전치사 에이스가 쓰였죠. 그는 목표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신실함을 목표로 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고 있다. 그래서 신실함으로부터 신실함으로. 자, 여기까지 말씀드려도 아직 어떤 분들은 이해가 안 되고 갸우뚱하실 거예요. 그 하박국 2장 4절을 좀 더 보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자, 바울이 구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짧은 구절인데 지금 해석학적으로 아주 관건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 거 보이세요? 우선 살리라가 어떤 뜻일까요? 죽느냐 사느냐 할 때 그 산달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살아갈 것인가, 그 살단가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 믿음으로가 이게 어디에 걸리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이 하박국서 말씀을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칭 대명사가 3인칭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그 의인의 믿음, 그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셉투아진트 70인역 성경이라고 있어요. 70인역에서는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해 놓았냐면 의인은 나의 신실함으로 살리라. 1인칭 대명사가 나의 1인칭 대명사. 여기 나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까? 그리고 바울은 여기에서 히브리어 본문을 따라서 인용했을까요? 헬라어 구약 성경을 인용했을까요? 바울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요. 바울의 그 구약 성경 인용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그는 히브리어 성경에도 능했고요. 70인역 성경에도 능통했던 자가 바울이에요. 이 히브리어 헬라어 이게 바이링구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글을 쓰시거든요. 근데 그 구절을 지금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이 인용할 때는 어디를 따라서 인용했을까요? 히브리어 본문이에요? 헬라어 본문이에요? 여기서 이제
클루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단서가.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 하박국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인칭 대명사를 생략했어요. 그애도 아니고 나애도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그러면 바울이, 그 똑똑한 바울이 실수했을까요? 예? 예. 바울이 이 양쪽 성경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양쪽을 다 의미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 거죠. 예. 의도적으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신실함, 그리고 그 의인의 신실함, 이게 다 될 수 있게 만들어 놓고요. 인칭대명사를 일단 뺐어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라는 어구가 어디에 연결되느냐. 자, 명사 의인에 연결된다고 보면 이 문장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이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맞죠? 예, 그런데 믿음으로라는 어구가 동사 살리라에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이 문장을 쓴 게 보면 구문론적으로 양쪽으로 이게 다 해석이 가능하게 묘하게 써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를 궁금증을 갖고 로마서를 전체를 16장까지 읽고 스터디를 하면 결국 바울의 의도를 알게 되죠. 뭐냐?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의인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들은 이제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가 그렇게 쓰였나요? 그렇죠. 3장 21절에서 4장 25절이 바로 죄인이 어떻게 믿음으로